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그 용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이 자기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에게는 그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그에게 주어졌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거듭남에 작아진다는 필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지라도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활동하실 때부터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막연히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서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그것이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고 있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들을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계시고 이미 사도들에게 맡겨주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을 세우셨을까요? 천국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교회가 준비되는 주님이 결혼할 교회가 준비되는 그 공간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 하나님 자녀된 형제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배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바로 불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곳이죠. 예수 믿는 형제들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얼마 동안 계속되는 곳일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불지옥에 들어가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삶이란 뜻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삶이란 뜻을 번역을 이렇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영생 그런 것은 반드시 헬라어 단어인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동안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영생이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천년 동안은 지내는 것 그것이 불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기간이 천년인 것이죠. 지옥은 막연한 기간이 아니라 천년 동안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죠. 지옥이나 불못이나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못이라는 것은요, 세세토록 그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불못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왕국 다음에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건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불못에 던져져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도 거기 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은 기간이 한 시대가 아니라 세세토록 일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천년의 형벌로 끝나지만 불못은 마귀와 같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불못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좌 심판이 벌어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불못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곳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겠지만 지옥을 첫째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서 죽어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니까.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바다는 누구일까요? 백보자 심판 받을 때는 바다에서 나오고 사망에서 나오고 음부에서 세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바다라는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를 지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그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큰 음녀이고 바로 타락한 교회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거기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 자세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기는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들,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흰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옷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는데 그 바다 밑에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못의 존재를 알았다면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불못에 갈 수도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걸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지만 안 다음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나서 죽더라도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그것이 제목의 첫 번째고 그 다음은 거듭남에 작아진다는 필수. 그래서 내 생명책에 과연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거듭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명쾌하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보면 그것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거듭났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생각을 바꾸기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거듭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영이란 단어예요. 우리 사람 인간의 영. 사람은 태어날 때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기록되는 데가 있죠. 옛날에는 호적에 기록된다고 그러는데 가족 기록본가 거기에 올라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거기에 기록되는데 근데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먹은 다음에도 아담은 살았어요. 그렇다면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영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느니라. 물과 영으로를 우리말 번역에서 물과 성령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냥 물로 나야 되고 영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로 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다시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말을 받아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로 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물로만 나는 것은 한 번 나는 것이고 그것이 영으로도 살아나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설명이 친절하게 돼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물로 나는 것을 육으로 육신으로 나온 것. 그러나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요. 성령과는 관계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갈 기대를 갖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명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민수기 21장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 관원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그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불뱀이 나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다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더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장대라는 건 무엇일까요? 막대기,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달린 놋뱀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놋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놋뱀은 무엇이죠? 두 개의 합금입니다. 아연과 구리의 합금. 아연은 하얀색, 구리는 빨간색. 아연은 하얀색.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빨간색은 구리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사건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야 이제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놋뱀이다.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면서 사람으로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셔서 죽으실 정도까지 그걸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독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거듭난 것이 내가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분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거듭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되셨다 하셨다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뿌림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뿌림으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논리로 되었느니라. 거기도 씨라고 번역하고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씨인 말씀 때문에 우리 거듭나게 됐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씨라는 단어는요. 씨가 아니라 씨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포라라는 단어인데 스포라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씨를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씨 뿌리는 것을 스페이르라고 하고 그 스포라라는 단어 하나만 있는 단어 스포라라는 단어는 씨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씨뿌림은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포된 것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고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분의 경륜이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만족하고 끝난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녀를 얻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이 돼서 흰 옷을 입게 될 때, 세마포 옷을 입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거 난 이미 거듭난 것이지. 그럼 성령을 받았으니까 난 이미 거듭났지. 이러고서 막연히 지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거듭나지 않으면서 거듭난 것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거기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죠. 용은 사탄입니다.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들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용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우리 사람이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죠. 그 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 그 옛 뱀이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뱀에게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권한이 주어졌어요. 육신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용은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짐승에게. 짐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강력한 지도자죠. 그 짐승에게 줘서 오늘 13장 7절에 보면 그에게는 그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고 참 이상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이긴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인정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 자는 누구죠? 혼잔치까지 들어가는 자니까 그 준비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지는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반드시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무슨 말일까요? 창세 이후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기록이 돼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 후반부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바로
무슨 말이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살았거든. 그래서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살았다. 하와 그 안에 이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은 후손이 나온다니까 이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극시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두 사람의 수치를 갈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피의 구속을 처음으로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뭐 아벨도 거듭났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담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래서 그 제사는 믿음으로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창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죽어서 나오지만 믿음이 있어서 계속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오늘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에서 벌써 정의를 하고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땅의 왕들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교회 머리십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것이니까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시간을 이동을 해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쪽,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만약에 지금이 후 3년 반이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바로 그쪽으로 다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건 사람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이제 다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요한의 시대에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면서 동시에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 옛날부터 있던 하나님 대적하는 그의 귀신이 다시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당장 할 일,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남을 알 수 있을까? 내가 거듭났을까? 난 성령 받았으니까 난 분명히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만약에 거듭이 안 났고 죽었다면 그 운명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불못에 들어갈 거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듭남에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친절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고상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이라는 단어를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냥 영이라고 했어요. 엔푸뉴마티에서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갈급한 자, 영으로 배고픈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영이 배고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고픔을 모릅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탯줄에서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탯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죠? 울기 시작하면서 얘는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고프다.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고프다. 이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목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보다 확실한 증표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이 바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내가 먹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먹지 못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있는데도 영적인 배고픔이 안 느껴진다. 세상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다 만족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도 도저히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런 게 있다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의로운가?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한가? 그 또한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전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것은 끊어진 것이 연결됐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개선돼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그 생각이 확신에 차 있다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환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기쁨.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듭났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워졌을까? 첫째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을까?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을까?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세상 것 다 좋은데도 만족을 못하는 무엇이 있는가? 또 세상 건 없지만 만족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후 3년 반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다고 할 때 그 현상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적인 기쁨과 하나님과 하나됨과 자유함이 솟아나고 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시간에 세상 것으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목마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신다면 이것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건 불못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우리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진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